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나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들려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재해석될 때 그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별명이 뭐냐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복음.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된 거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기록된 겁니다. 바울이 오늘 사형당할까 내일 사형당할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별명이 희락의 복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이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가장 딱한 죽음이지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여 쓴 편지,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부릅니다. 은혜의 복음.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나,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방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이러한 선교사를 순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선교사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누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느냐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왜 핍박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지요.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길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라 하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가? 그래서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에 충성하기 위해서 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계속 외치고 다니니까 자기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아기 예수가 메시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복음 전한다고 나온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핍박이 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변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느냐, 이제부터 내가 기록하는 거 읽어보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논박하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나, 뭐 구원 받나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뭐 천당 있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66권 중에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되겠죠. 갈라디아서를 읽고 배우면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생기고, 그럼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짧은 요 내용 속에 로마서를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이 갈라디아 속에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의 핵심,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작은 로마서다. 작은 로마서다. 근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해도 했고 갈라디아서 강해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강해가 로마서 강해보다 2배나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루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중세 기독교, 중세 천주교의 타락이 뭡니까? 인간의 공로, 선행,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중세 카톨릭이 거기까지 갑니까? 그때 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 선행, 인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딱 정리해 준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믿음. 이게 루터의 핵심 신학 사상입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 이신칭의 교리가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를 빼면 기독교 교리 전부를 빼는 것과 똑같다.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루터가 아주 강조를 해요.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꽉 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중요한 것은 거듭거듭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밖에 없어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쓴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교리를 왜 다른 서신서에서는 언급을 안 했을까? 또 66권 다른 성경에서는 왜 언급을 안 했을까? 물론 사상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쓴 그러한 성경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이신칭의인데 왜 이신칭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군데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출발점이 벌써 이방인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딪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전혀 해교권이라든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셔널리즘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이에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 이걸 허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장벽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장벽이 굳건히 쳐져 있으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아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 때문입니다. 그럼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통적 국민주의로서 민족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이나 애착심,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정치적 운동, 이걸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혈통적 국민주의, 자기 민족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소속감, 애착심, 이거를 절대로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나 종교가 못 들어오도록 담을 딱 치고 있는 것,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이에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뚫다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도요,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 이후로 서양 문물 아마 그것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을지도 몰라요. 일찍이 개화파의 말을 듣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개화됐다면은 일본에게 안 당하거든요.
근데 그냥 빗장을 걸어 담그고 외국 문물, 서양 문물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세국 정책이 우리를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었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죠. 무기도 못 만들지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삽시간에 통째로 뺏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면서 무조건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일본 하면 이를 갈았어요. 일본 하면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푸른 눈을 갖고 뾰족 코를 갖고 머리카락이 누런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일본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아주 증오심을 갖고 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일본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이 민족주의의 장벽이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 부흥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지금 선교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싫다. 저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은 아니다. 그 반사작용으로 서양 선교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 이 민족주의 장벽이 그래서 깨진 것입니다. 선교가 안 되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민족주의 장벽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서남아시아 이슬람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거기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주의 장벽, 이슬람이라고 하는 장벽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저항을 부딪히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벽을 깰 수 있을까? 무슨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에 왜 선교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일본 나름대로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 장벽이 있어서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외 없이 민족주의 장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장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딪혀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핍박보다 말씀드렸듯이 더 어려운 핍박은 뭐였느냐면 유대인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왜냐하면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상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신학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어서 자기를 핍박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상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민족주의 장벽과 문화적 갈등, 특히 종교적인 갈등,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섬기는 종교가 있거든요. 이거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을 많이 당했고, 옛날 우리나라도 미신을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30단지 다 때려 부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 며느리 쫓겨났습니다. 감히 집안 망치려고 서양 야소교 믿는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 민족주의 장벽을 헐어내고 새로운 복음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핍박이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당했던 첫 번째 핍박은 바로 그거고, 두 번째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두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전통적인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주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최근에요, 제가 읽은 최근에 나온 논문 가운데 심각한 논문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유대 랍비가 쓴 논문인데,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일날 같으면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막 흔들릴 것 같아 갖고. 괜찮겠지요? 수요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이야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소화가 가능하니까. 무슨 논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가 기독교를 변증하고 유대교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공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에다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 유대 랍비들이 바울 서신서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느냐? 바울이 이해한 유대교는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게 아닌데 바울이 유대교를 잘못 봤다. 잘못 보고 유대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함부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 랍비들이 주장하는 유대교는 바울이 본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유대교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교를 정확히 알았다면 지금처럼 바울 서신서를 안 썼겠지요. 그러면 유대 랍비들이 바울이 주장한 유대교는 이건데 그건 아니다. 원래 유대교는 이것이 정통이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서는 다시 바꿔 써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바울 서신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교에 대한 정확한 이 랍비들의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론 문제까지 다루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요건 충격받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나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유대교하고 계속 전쟁이 붙는 거예요. 전쟁이 붙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향해서 전통적인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 유대교가 이렇다고 함부로 비판하는데 유대교는 원래 그게 아니라는, 바울이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를 왜곡하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도 바울을 핍박을 하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핍박을 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밥 안 먹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안 됐는데 성경에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으니 이 참 얼마나 바울과 갈등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핍박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 전했다고 나 죽이려고 40명이 밥 안 먹고 쫓아다닌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답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유언하고 마지막에 그토록 부탁을 했는데 진짜 끝까지 전도 안 하더라.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변호해라. 그럴 때 여러분은 답변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지가 완전 바빴거든요 하든지, 아니면 지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내성적이라, 전도는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어떤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의 이 극성스러운 핍박, 이것 때문에 바울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원래 밖에 있는 왼수보다 안에 있는 왼수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핍박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도 맡고 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이래서 가슴 아파서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더 심각했던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적보다는 자기 동족의 적이 더 컸어요. 유대인의 적이 더 컸단 말입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교회 안에 왼수들이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어요. 왼수는 제자 안에 있었어요. 제자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요, 어떤 곳이든지 내부의 적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어떤 공동체든지 내부의 적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특히 이 초대교회 안에 무서운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외식주의자들. 여러분, 외식주의자들이 바울 앞에서는요, 속으로는 유대주의를 숭상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채 하고 따라다녀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따라다니는데 속은 유대주의자를 섬기고 있어요. 이런 외식주의자들이 바울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신앙과 유대주의를 혼합시켜버리는 혼합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수성이 무너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순수성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기독교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혼합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이지만은 다시 앉혀놓고 이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혼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내부에 적들이 앉아 있거든요.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몰래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잘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거다. 그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잘못된 걸 비판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하나 생각할 거는요,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마다 계속 반박하고 이론적 전쟁과 교리적 전쟁을 선포해오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래 알았다 그냥 받아들이는 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선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로마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지요. 근데 왜 썼느냐? 교리 공격을 해오니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란 뭔가를 자기의 온갖 인문사회, 과학, 철학을 총동원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이 초대교회 교리를 신학화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신학화를 했느냐? 바울이 기독교를 신학화 작업 안 해놨으면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독교를 신학화 만드는 거예요. 왜 신학화 만들었느냐? 워낙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화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도 생기게 됐고 갈라디아서도 생기게 됐고 이렇게 금쪽 같은 서신서들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기독교 핍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핍박 때문에. 전 그래서요, 만약에 그때 핍박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기독교도 워낙에 그 당시는 유대주의자가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유대주의자의 한 분파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학화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몇백 년 후에 흐지부지 기독교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유대주의의 한 분파로 들어갔다가. 근데 워낙에 강력한 반발을 부딪히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쓴 신학화 작업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살아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동해서 선을 이룬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 인생길에 왼수가 많을 때입니다. 하여튼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왼수가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싸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 부릅뜨고 안 다치려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강하게 되고요. 뭔가 이론적 공격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기도 사상적 배경, 신학적 배경을 탄탄히 갖고 있어야 그런 공격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왼수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연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지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해지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하다가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요? 마귀 역할도 꽤 괜찮아요. 사도 바울 마귀가 공격 안 했으면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됐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워낙에 강력히 공격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영광은 못 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자극해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고 기독교 신학화 작업을 만들게 한 마귀의 공도 꽤 커요. 물론 마귀가 상은 안 받겠지만은.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건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면 기독교 자체를 핍박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건드리지 않고 사도 바울만 없애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일 없거든요. 대표자를 없애버린다. 지도자만 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유대주의자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바울만 없애면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도자인 바울이 없어지면 제자인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가 없어지면 또 디모데가 키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 기독교 모든 종교를 다 숙청하고 다 전부 없애버렸잖아요.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님들 다 숙청당하고,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고 지금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 남북한 다 합해도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기독교인만 1억 명이 넘습니다. 아마 앞으로 세계 선교는 중국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만 5천 명,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대국, 뭐 제2의 대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데 중국은 조만간에 10만 명 보내겠답니다. 선교사를.
이게 중국은요, 노는 게 틀려요. 우리는 10,000명, 20,000명 보내겠다는데 거기는 10만 명, 20만 명 보내겠다. 이렇게 그냥 성큼성큼 가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중국을 지금 복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을 전부 다 숙청시켰는데 어떻게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지요? 김 집사 죽이면 이 집사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둘러앉아서 금년도는 이 집사가 하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박 집사가 하겠어, 양 집사가 하겠어요. 서로가 돌려가면서 누가 죽으면 누가 하고, 누가 죽으면 누가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서 계속 꼽혔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울만 죽이면 기독교 무너질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 죽이면 무너집니까? 또 훈련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사람, 또 그 사람이 가더라도 훈련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복음은 계속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복음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을 제거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울만 없애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질 줄 알고 첫 번째로 공격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문제 삼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기가 막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 사도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사도권을 흔들면 복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이간질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간질병 환자다, 거품 물고 저렇게 가끔 자빠지는 게 안 보이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떨어져 나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선교적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거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비한 짓을 그치지 않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사도권에서 물러나게 하려고요. 바울이 듣다 못해서 하기 싫은 변명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왜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내가 왜 사도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건 뭐가 사도냐면, 우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함께 동행했던 12 제자들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본 사람이 사도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또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도에서 빠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나요? 그거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직접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물론 공생의 3년 동안 만나진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나 사도권을 누가 줬느냐?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사도권부터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를 누가 줬는가?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다, 바울만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니까, 나 사도는 사람들이 뽑아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투표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사도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내 사도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